시간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며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박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며 우리에게 쓰임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분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엎드려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선포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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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곳에 왕 되십니다. 이곳에 선포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선포하십시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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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왕의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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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요셉은 무정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주 우리 금요 마나임 다음 세대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그런 다음 세대들이 또한 살아나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며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계속 찬양하고 했는데요. 확실히 이 앞쪽의 기름 부음이 뒤쪽보다 더 강력한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둘째 줄, 첫째, 둘째, 셋째 줄에 이것은 여기는 그 임재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앞자리를 지금 탁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뭔가를 아시는구나. 그러나 또 뒤에 계신 분들 또 설거지 봉사도 있고 뒤에서 또 어쩔 수 없이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되도록이면은 이 앞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의 그런 영역이 너무나도 이렇게 다른 것들을 봅니다. 제가 그 다음 세대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한 번씩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나게 하시지.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아픈 것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세상의 시스템과 바벨론의 음료 시스템 속에서 몸부림쳐야 할 이들에게 더욱더 그 믿음과 그리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 자라나야 할 텐데 참 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또 치유의 집, 선교의 집, 그리고 또한 기도의 집,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집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충만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그 성령 세례 받은 것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증가되고 배가가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환영하라, 웰컴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환영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갈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동행하실 그 성령님을 보내주니 너는 성령님을 먼저 환영하라. 그래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는 만큼 그분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환영하지 않으면 그분은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 웰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비우라, empty. 우리의 모든 쓴뿌리, 그리고 우리의 거절감, 우리의 중독, 우리의 우울,
우리의 그런 고통, 슬픔 이러한 것들을 비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짐을 모두 성령님께 드릴 때 우리의 빈 공간에 찾아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워내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을 때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empty, 비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listen이라고 그랬습니다. 들으라. 계시록 2장 7절에 또 9절에 11절에 또 계시록 3장에 보면 7번이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그리고 또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기에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어라. 들을 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commit, 맡기라 그랬죠. 맡길 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듣지만 우리가 다시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령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성령님께 맡깁니다. 또 사역을 할 때나 또 예배를 드릴 때나 항상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bey,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이 친밀감을 더 확장시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계명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힘을 주실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그 놀라운 권능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에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더 증가되어지고 더욱더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 보좌에 계신 일곱 영이 곧 하나님의 영, 곧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날마다 더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성령님과 더 친밀해짐으로써 지난주에 어떤 사역자분이 전하고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앱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것은 한국어로 말하면 4개의 네 가지나 아니면 3가지의 언어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AI 번역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조금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번 이렇게 방문하시기로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왜 이것들을 맡겼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제 입술에서 신속한 세계 복음화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예? 이러시는 거예요.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이제 몇 종족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지에도 스마트폰, 이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해외 갈 때도 이 통역을 써야 되잖아요. 이제 통역사가 필요 없는, 통역사 어디 갔습니까? 통역사가 필요 없는 그 화면에 세계국 영어 그리고 따갈로그어 르완다어 이런
언어들이 바로바로 통역이 되어지는 그러한 번역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이 말들을 봉합하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지금 비행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KTX가 이제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해지고 있죠. 여기서 클릭 하나면 전 열방의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속한 그런 지식의 더함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세계 복음화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6.3 지방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투표를 하시겠죠. 다니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집행할 수 있는 미가서 6장 8절을 실행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법의 질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근거한 법안들을, 법령들을 풀어낼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열방의 하나님의 복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축복도 그냥 축복이 아니라 예언적인 계시를 풀어내면서 축복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하는 그 축복이 제가 이렇게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는 그 축복의 그 기름 부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며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편애하며 또 형제들의 시기를 낳고, 그래서 요셉은 2차례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며 형들의 반감을 사게 되죠. 이때 우리는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꿈, 이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꿈은요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요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꿈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꿈들을 이렇게 비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나임 그 기도회 때 그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다 성령에 취해서 누워있는 그 꿈을 꿨는데, 특별히 어떤 한 분이 자기 딸을 이렇게 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특별히 은혜를 받겠구나 하는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중보가 되어졌는데, 꿈은 우리의 모든 혼과 우리의 모든 육적 체계들을 잠재워 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꿀 때 이것이 나의 심리적인 꿈인지 성령에 주시는 영적인 꿈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이 주는 꿈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요셉의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죠. 첫 번째, 밭에서 그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형들의 반감을 샀어요. 네가 참으로 나의 왕이 되겠느냐? 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요셉의 그 꿈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했죠. 예.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자기는 매일매일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양들을 돌보며 양을 치며 땀을 흘리며 땀에 젖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요셉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은 철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첩이 있었죠. 그와 그 첩의 아들들이 함께 놀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에게 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어요. 철이 없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꿈까지 형들 보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그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이 편에 당한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들 지경인데 그 꿈까지 꾸어서 나의 그 집단이 너의 집단에게 절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사실들을 들은 형들은 너무나 화가 났지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기까지 미워한 그 에서의 그 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에돔의 영이라 그랬죠.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붉은이란 뜻이 있어요. 이 에돔의 영이 그 형제들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은 야곱이 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야곱이 자신이 형 에서에게 아버지가 에서를 더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취해버리고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렇게 편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레아보다 라헬, 또 레아의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들을 편애하는 이 편애를 통하여서 형제들의 그런 에서의 그런 미움의 영이, 에돔의 영이 이 형제들에게 역사하도록 야곱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면은요, 가족 공유의 영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봅니다. 가족의 친밀함의 그런 어떤 가족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친밀한 감정을 통하여서 영들이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그런 영들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도 5절에도 8절에도 10절에서 또 18절에도 계속해서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또 5절에도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또 8절에도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리고 10절에도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 미움과 시기가 이제 함께 역사하니까 18절에는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마음에 시기와 미움이 가지고 있으니까 살인의 영, 복수의 영이 활동하는 것들을 봅니다. 야곱의 편에는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살인의 영까지 불러놓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통하여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또 인간의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 가게 되는, 그 꿈꾼 당사자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나아가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관계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받는 자는 더 질투를 받게 되어 있죠. 형들의 그 질투가
오히려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였고, 사울의 질투가 다윗의 왕이 되게 하였고, 종교인들의 질투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부활하심으로 온 땅의 인류의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바라볼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돔의 영은요, 형제들 사이에 흐르죠. 야곱은 스스로가 자기 형에게 미움당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절대 미움당하지 않을 거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내적 맹세를 통하여 그런 에돔의 영, 에서의 영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에돔의 영이 흐를지라도, 그 가문에 아무리 에서의 영이 흐를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적으로 세대를 통해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유업을 꿈꾸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의 영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에돔의 영의 역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키가 될 것이고 법칙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며 법칙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죠.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되어질 뿐 아니라 그 바라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느니라. 그의 영광을 바라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목사지만 예배자입니다. 어머니이지만 예배자입니다. 아내이지만 예배자입니다. 모든 삶의 예배들. 제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꿈을 담는 사람들은, 이 예배자들은 먼저 그 꿈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릇부터 만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담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영광을 바라봐야 하고요.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던 아름다움의 그 대상,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다윗의 그 갈망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를 추적해오는 그 사울을 향하여서 대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기 때문에 온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배의 비밀, 그 법궤를 다윗 시온성에 옮겨오기 위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288명의 찬양하는 자 4,000명의 문지기들, 음악하는 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배에 굉장히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 무엇을 바라보는가? 환경을 바라보는가? 문제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예전에 사부님이 부도가 났을 때도 저는 그 환경에 집중하려는 그 사단의 공격을 과감하게 차단했습니다. 이것은 가상이야. 실제가 뭐냐? 실제는 바로 4차원의 세계에 역사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천사들의 활동들, 그 활동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지만요, 처음에는 그 기도를 잡고 막 기도해요. 또 말씀을 잡고 기도해요. 그러나 말씀과 환경은,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꿈과 환경은 정반대로 흘렀어요. 요셉이 거기에 속았다면 그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요셉을 찾아 헤매야 되겠죠. 예. 요셉이 요셉 되기 위한 것은 바로, 요셉은 환경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말씀이 반대될 때도 여전히 그 꿈을 부여잡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봄의 대상을 담는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바라봄의 대상을 담습니다. 시작. 예. 예, 여기 앞에 분 서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 위를 바라보십시오. 잘 듣고 있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 놀라운 일들이, 예, 어떻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요.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그 기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뭐 시간은 많이 걸렸죠. 왜? 저는 지름길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끊임없이 저는 바라봤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선교를 가며 함께 하는 것들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바라보는 것들을,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들을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두 번째는요, 요셉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바로 노예의 형통, 죄수의 형통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임재가 확 이렇게 밀려왔어요. 조금 전에 찬양 때도 임재가 너무 강했어. 여기서 계속 손을 들고 있었는데 다 내려가요. 그래서 저도 손을 내렸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눈물만큼, 예, 제가 만족이 되는데요. 더 깊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끌고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랬는데 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 주어지는 딜레마입니다. 어쨌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았죠. 그리고 팔려간 곳이 바로 예, 우리 지원이 바로 왕의, 예, 시위 대장, 그 집으로 바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니면은요, 어떻게 바로 왕의 시위 대장 집으로 팔려가게 됐을까요?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의하신 것은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여기 형통은 히브리어로 마슬리하흐입니다. 번영하다, 진보하다, 돌파하다, 뚫고 나가다. 그래서 형통의 비밀은요,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여기에서 형통의 비밀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에요. 바로 이 형통은 돌진하고 나아가서 번성하고 발전하는 것인데,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가서, 이 물리적인 영역의 장애물을 뚫고 나가서 영의 4차원의 영의 세계의 영역들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근데 이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함의 비밀은요, 바로, 예,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임재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주인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뚫고 나아가서 전진하는 요셉의 그 놀라운 그런 성품을 본 것입니다. 요셉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장애가 오면 쉽게 낙심하는 체질이었습니다. 쉽게 절망하는 체질이었습니다. 쉽게 슬픔에 잠기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계의 비밀을 알고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가상이고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실제이다.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시선을 둘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비밀은 바로 임재이고 임재의 비밀은 바로 뚫고 나가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시댁에 갔을 때 제가 없을 때 시누이가 그 얘기를 했대요. 경산의 언니라면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볼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저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순종하며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또 가문에 그 가게에 일터에 하나님의 함께함의 표적이 드러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함으로 모든 내 위의 상사 아니면 내 위에 일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이 임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의 비밀의 형통을 나에게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아야 할 레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혼은 다루어져야 했죠. 제가 이것들을 묵상할 때 요셉이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꿈도 있었지만 그렇게 노예로 감옥으로 가야 했을까요? 하나님? 했을 때 고자질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어. 이야 대박. 형들 내 말 들어봐. 와, 채색을 입고 탁 나타나서 꼬질꼬질한 땀을 흘리는 그 형들 앞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일만 해야 되나 하는 그 앞에서 내 꿈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 요셉의 철없음, 철 없다고 해야 되겠죠. 요셉도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 꿈만 생각했을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혼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다루어져야 했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또 잘못을 봤을 때 그것들을 징계하지 않고 송사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또 고자질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할 때 상대의 마음을 배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꿈 받은 요셉이 감당해야 할 혼적 다루심이 그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애국 왕실 경호 대장인 이 바로 왕 밑에서 이집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위기관리와 자산관리와 행정관리 능력을 배우는 그러한 가정 총무로서 있어야 했습니다. 한 가정에 행정관리를 하면서 온 열방을 먹여 살리는 강력한 지혜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레슨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무조건 큰 일부터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큰 일부터 맡기면 처음에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탈진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를 다루어 가면서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모릅니다. 상황은 노예이고 죄인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혼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면서 입술을 다물고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에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인 보디발의 집이 번성했어요. 그의 집과 재산과 소유물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내가 너로 복을 주며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요셉은요, 창세기 12장 3절의 성취였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보겠소라는 그러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큰 시험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게 되죠. 만약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은 스톱! 거기에서 멈춰버렸겠죠. 그 꿈도 하나님의 꿈이 산산조각이 날 판이에요. 요셉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돈과 여자에 대한 이 유혹을 확실히 그 테스트를 잘라내었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은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모든 환경과 뿌리의 근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 중에 본인이 자기는 자기 안에 악한 영, 귀신이 300마리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왔어요. 근데 보니 자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음란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냥 친구들이 보여주는데 옆에서 그냥 슬쩍 봤는데 놀랬어요.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자기 혼자 그때 보기 시작했는데 한 번 볼 때마다 악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휴대폰 요금은 90, 100만 원, 130만 원까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직업도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속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왔는데 뭐냐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내 집이야. 나는 합법적인 근거로 여기 들어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통로를 열어주면은요, 합법적으로 처음에는 들어오지만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이 경관진이 되죠. 처음에는 침투,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격, 그 다음에는 거주, 그 다음에는 묶어버리죠. 이렇게 삶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요셉이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은요, 창세기 39장 10절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임재를 당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요, 어둠이 들어오면은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면 자동 소멸이 되어집니다. 이 임재의 맛을 아마 요셉은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란의 유혹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처럼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영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계시록 17장에도요 음녀 바벨론 시스템의 유혹이 마지막 시대에는 있습니다. 공통점은 쾌락과 그리고 타협과 즉각적인 만족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바로 음녀 세상 시스템입니다. 승리의 전략은 요셉처럼 즉각 차단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투옥된 요셉은요, 20절 21절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세상 관점은 감옥에 갔으면 정말 너무나 실패고 너무나 고통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요, 보직의 이동이었어요. 예. 그곳에서 또 다른 레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의 은혜의 혜택을 받는 요셉.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도 믿지 않는 자 아무도 교회를 내어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여기를 지어주시고 이렇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비록 임대비는 내고 있지만 너무나 믿지 않는 자들의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형통함의 비밀이며 임재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사부님 따라다닐 때 제가 어느 펜션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상하게 도움을 줬어요. 먹을 것들을 갖다 주고 뭔가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4일을 거기에 머물다가 대구에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그 펜션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왔을 때하고 여기 다릅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왔을 때 그분이 다시 보더라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여기에 지지난주 수요 훈련 모임에 오신 분 전화 왔어요. 그분에게 이제 치유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거기에 들어가니까 임재 때문에 제가 다리가 휘청휘청거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장소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장소라서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늘 문이 열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갔을 때도 이 요셉은 두 관원이 왔을 때 바로의 떡을 관장하는 관원, 술을 관장하는 그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자신의 꿈으로 노예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혼이 죽어지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 꿈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라 할 때 말하는 거구나. 남의 죄악을 쉽게 덜쳐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깊은 하늘의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면서 놀라운 그런 궁궐에서 바로 왕궁에서의 그런 놀라운 행정 능력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떡 광주리의 그 꿈처럼 3일 만에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요셉은 미리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직되어지고 그 왕궁에 다시 복직되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코드가 이 요셉의 그 꿈 해석 가운데 스며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비밀 코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 덕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겼죠. 7년 풍년, 7년 흉년. 지금은 마지막 시대, 7년 풍년 추수의 때예요. 그리고 7년 흉년이 남아있죠. 전 3년 반 평화 통치,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요셉에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꾸는 타이밍까지 하나님은 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었던 것은 바로의 궁궐에 직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발판으로 사용하여 온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지략과 그리고 분별과 통찰력을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과거도 새롭게 치유될 수 있고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 나의 혼이 발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승리입니다. 요셉의 할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4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니라. 예.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이제 요셉을 향한 예언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임재. 여러분, 임재가 있으면은요 가지가 담을 넘어요. 저희 집에 담장에 장미가 담을 넘어서 완전히 축 처져서 이렇게 굽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 임재는요 확장과 증가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활 쏘는 자가 나오죠. 뭡니까? 미스터 사, 어둠이죠. 그의 꿈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형들을 통해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 버렸고 감옥까지 갔지만 요셉의 활, 하나님 주일날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요셉의 활이라는 단어를 확 주셨어요. 요셉의 활, 도리어 그 환경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굳게 세우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의 활이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샤다이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것을 힘입어 총리의 자리에 올라 온 가문과 애굽 땅과 열방을 먹일 수 있었죠. 그 놀라운 지혜, 풍년기의 20%, 토지의 수확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곡물을 각 지역에 배치하게 했어요. 그리고 흉년 초기에 돈을 받고 판매했죠. 돈이 다 떨어지자 짐승을 받고, 짐승이 다 소진되자 토지와 몸을 받고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 놀라운 그런 펼쳐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해서 종자를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농사의 5분의 1을 바로 왕궁에 바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그 자신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숨겨놓은 비밀 코드, 요셉의 삶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어떤 것들을 계획해 놓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이 하늘의 계획을 이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첫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유업, 이 비밀을 요셉의 삶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늘을 땅으로 가져온, 분리되었던 에덴 동산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통합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에덴을 누릴 수 있는데, 온 열방의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의 모든 방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에덴을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이곳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그 비밀로 숨겨 놓았고, 그 비밀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종 선지자에게 그 비밀을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요셉을 통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요셉들을 일으켜 이방인들이 기근 중에서도 먹일 것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고 야곱의 모든 가족 12파를 이루었던, 그래서 한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그리고 모든 열방의 12제자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은 그러한 요셉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에 대한 그림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그 그림입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통해 우리는 땅의 추수에 대한 그림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의 신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좀 전에 저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더구만요. 사무엘이 그 말했을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늘의 광명체들이 절하는 꿈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이 보이신다는 것은 나타낸다는 것이고, 이 나타낸다는 것은 실제로 그 말씀들이 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가진 자들, 요셉과 같은 자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 찰나, 뚫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위대한 계획을 이 땅에 풀어낼 그러한 자로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유대인의 남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함께 모여 모든 민족이 땅의 끝이 주님을 경배하고 돌아올 그 날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재림의 나팔을 불리는 순간 신부들은 준비된 10처녀 중에 등불을 든 5처녀들 모두 다가 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기름을 가진,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은 그 5처녀만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꿈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시즌을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풀어놓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일상에서 풀어놓을 때 이방인도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풀어낼 수 있는 자들, 오늘 열방을, 그리고 이 한반도를 하나님의 오래된 그 꿈을 가지고 일으킬 요셉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과 환경은 왜 이렇게 돌파되지 않고,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왜 이럴까,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역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꿈의 성취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이곳에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우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우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여러분의 가정에, 가진 가족들을 향하여 자여 선포하세요.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그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우리 이 지역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상한 마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지역을 향해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한반도를 향하여 선포합시다. 상한 마음 가진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스포츠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안으시옵소서.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우리 열방을 향하여 함께 선포합시다. 상한 마음 가진 열방의 모든 민족들, 상한 마음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여 이란, 이라크, 레바논, 낙망치 요르단, 말라 필리핀, 중국, 일본 땅,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십니다.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님 오셔서 주 구하십시오.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십시오.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주님 각자의 삶에 머무르시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소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요셉의 형통의 부인 주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눈을 들어보라 임재의 영역, 눈을 들어보라 임재의 영역, 회복의 능력을 임재의 주 소, 오셔서 하늘의 영광의 임재의 소. 원하시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요셉의 팔을 당길지어다. 주 오셔서 대적의 학대와 좁혀심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활을 당길지어다. 약한 자들에게 야곱의 엘샤다이 강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 함께하시고 오셔서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목자의 손에서 구하신 주 오셔서 요셉의 팔을 당길지어다. 주 오셔서 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원하시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여러분 손에 요셉의 팔이 있습니다. 주 오셔서 대적의 적개심과 학대를 그 정자와 송세를 약한 요셉의 팔을 자들에게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 오셔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 되신 그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주 먼저 받아보십시오. 오셔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반석 기업자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주 오셔서 요셉의 활을 당하십시오. 우리는 요셉의 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 강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하늘의 천사들이 파송되고 강력한 하늘의 문들이 열려 문을 들어 영적 세계에 활동하는 천사들 각 영역에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주시의 때 주 오셔서 일어나 대적의 문을 취하여 강력한 요셉의 활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 형통에 뚫고 나가는 찰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문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모든 혼의 스위치를 끄게 나의 하소서.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요셉들이여 나의 일어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방인의 인격이 충만한 되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 성령님의 그들을 권능이 먹이 강력한 나의 요셉들이 능력이 되길 일어날지어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생수를 부으소서. 원하고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 노래와 강한 찬양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요셉의 환경에 굴하지 않는 요셉의 형통함의 비밀 보디발과 간수장까지 보게 되었듯이 이방인도 우리를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하시도다.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를 알아볼 수 있는 강력한 인재로 하나님의 인재를 쫓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쫓는 삶 살아갈 것입니다. 환경에 속고 관계에 속고 우리의 처지에 속으며 살아왔나이다. 이 땅의 모든 현실이 가상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이 실제임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영의 눈이 떠질지어다. 계신이 떠진 눈이 활성화될지어다. 더 높은 영역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취하여 마지막 열방을 영적 육적으로 살려낼 요셉들이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의 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의 손을 붙들고 가시옵소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요셉의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담장을 넘었듯이 우리는 성령의 생수 곁에 씻겨줄 말씀의 생수 곁에 씻겨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지들이여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들에게 임자여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활쏘는 자가 적대감을 가지고 함께하여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게 되어 도리어 엘샤다이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요셉의 활을 당기는 자 요셉의 활을 가지는 자 요셉의 활을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까지 쏘는 자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저 열방까지 흘러갈지어다. 마지막 창세기 12장의 말씀 아브라함의 유업들을 성취할 강력한 아브라함의 유업을 가진 후대들이여 요셉의 후대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인지하소서. 그 일을 위해 천사들을 풀어주시며 성령님의 활동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겼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영적 무지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칙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을 향해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꿈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노예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쫓았던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쫓았던, 함께하심의 임마누엘을 누렸던, 어떻게 감옥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겠나이까? 어떻게 노예인데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곳이 천국, 그곳이 에덴, 그곳이 하나님의 나타남의 현현, 셰카이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므로 불신자까지도 알게 되어지는, 오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활을 당겨 모든 활 쏘는 자의 학대와 적대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며, 요셉의 활을 가져 야곱의 전능자의 엘샤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활을 저 가정과 가문에, 이 지역과 한반도의 열방까지 쏘아 올리는 강력한 요셉의 활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임재하소서. 우리는 그 요셉의 활을 가진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그 권능을 맛보았고 그 권능을 풀어낼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소서. 더 높이, 더 높이 하나님의 꿈을 취할 수 있도록, 과정에 속지 아니하고 최종적인 되어진 청사진들을 그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그리하기 위해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임재하소서. 그렇게 행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